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네, 믿으셔서 나왔습니다. 무슨 능력을 믿으시나요?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능력,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 그 능력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오늘 밤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기도를 정의할 때 개인적인 신앙의 관리라고 그 테두리 안에 기도를 묶어 놓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깊게 만들어주는 통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깊게 해주는 것 그 이상으로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의 에스겔서를 보면 아주 슬픈 구절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에스겔서 2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막아서서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성벽을 쌓고 내 앞에 서서 성벽이 무너진 데를 지키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았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배경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타락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 타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성전은 불타고 성벽은 허물어지고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또 귀족들과 함께 짐승처럼 사슬에 맨 채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나라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민족이 그렇게까지 추락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타락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같이 다 타락했다라는 거죠.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수요하고 율법에 따라서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백성들을 지도해야 하는데 그들은 부패해서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께 드릴 성물도 더럽혔습니다. 고관들이라고 하는 백성의 지도자, 권력층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고 또는 사람을 죽이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통해서요. 그것은 지도자들뿐만이 아니고 일반 백성들 또한 약한 자들을 탈취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일들이 어떤 특수 계층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고 모든 계층에서 지도자부터 권력층 그리고 일반 시민 그리고 종교계까지 부정부패가 밥 먹듯이 일어났습니다. 이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지적하신 형편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하고 그렇게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진노를 쏟아내셨습니다. 은이 용광로의 속에서 녹듯이 너희도 이 성에서 녹아버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사람을 찾으셨다라는 내용이 지금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았다라고 하시는 거죠. 성벽을 쌓는다는 것이 건축가를 의미한다는 것이 아닐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겁니다. 무너진 곳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군사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쉽게 잘 아실 겁니다. 어떻게 건축가나 군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또 다른 장면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것이죠?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낮에는 온도가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가고요. 밤에는 영하까지 떨어지는 곳입니다. 사람이 일교차만 약간 10도만 나도 환절기라고 해서 다 감기 걸리고 몸살 걸리고 하잖아요. 근데 광야같이 일교차가 너무 나면 사람이 그곳에서 못 견디게 됩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살인자가 광야로 도망치거든 그냥 쫓지 말고 내버려 둬라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죽을 거니까요. 거기는 물이 없죠. 양식이 없죠. 또 사나운 정갈도 있고 뱀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방비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광야에서 홍해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그들을 배불리시고 밤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40년 동안 그들이 입었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옷이 고어텍스도 아니고 어떻게 그들이 신고 있던 신발이 기능성 등산화도 아닌데 어떻게 40년 동안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이 헤어지지 않았으며 또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좀 험해지니까 입으로는 불평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데려 나와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이집트로 돌아가자. 여기는 빵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에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는 건 만나라는 것입니다. 만나.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우리가 싫어합니다. 지긋지긋합니다. 더 이상은 못 먹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모든 불뱀을 푸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리라. 모세의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요. 그것이 뭐예요?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그 뱀을 매달고 그 뱀이 물린 자들마다 그 놋뱀을 보면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장면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 참다 못해가지고 내 진짜 저것들을 다 멸망시켜 버릴 거야. 모세야, 내가 너로 인해 새롭게 시작할 거야. 다 없애버리고 너를 통해서 민족을 새롭게 만들자. 그럴 때마다 모세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은 패역하고 완악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셔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멸망을 멈추셨습니다. 시편 기자가 모세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시편 106편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무섭게 돌진하는 그 기관차 같은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의 그 심판을 두 팔을 벌리고, 아니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막아섰다라는 것이죠. 단 한 사람의 기도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혼자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심판의 기관차가 브레이크 걸리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또 구약에 보면 이런 사건들이 등장해요. 3년 반 동안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반 동안 하늘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않으세요. 기근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셨나요? 나중에 성지순례하는 팀들은 가서 보시겠지만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3분의 1이 사막이에요. 그런 지역에 비를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의 삶이 고통인 거예요. 그리고 비를 다시 보내시기 전에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시 쓰십니다. 엘리야가 산에 올라가서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저기 산 너머 하늘을 보니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이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를 내리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죠. 여러분, 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개인적인 행동입니다. 개인으로 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기도의 능력은 절대 개인적인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기도의 능력은 나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그것을 넘어서 조국 교회, 대한민국, 그리고 열방과 땅끝까지 그 기도의 능력은 퍼져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에이, 내가 기도한다고 뭐 되겠어? 아니, 나는 내 감정도 제대로 못 이기고 내가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나 뭐 기도할 때 맨날 졸고 딴 생각하는데 아우, 내가 뭐 기도한다고 달라지나?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쑥 들어와 버립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 안을 사로잡아 버리니까 우린 맨날 기도에 대해서 죄책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부담감만 가지고 있는 거죠. 아,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죠.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누가 우리 안에 쓱 밀어넣을까요? 사단이죠.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올 때 끊어내셔야 돼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잘라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에 대해서 부담감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사단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역대하 7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소망하던 그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린 다음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기근이 땅에 임하고 너희 가운데 온갖 어려운 일이 닥칠지라도 메뚜기 떼가 너희를 덮을 때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땅을 고쳐주겠다.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치유가 지금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땅이, 우리가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의 땅이 지금 치유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 한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사이즈는 기도의 사이즈다. 뭐라고요? 기도의 사이즈다. 우리 믿음의 사이즈는 기도의 사이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크냐?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폭넓게 하고 있느냐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도 오래 믿고 교회도 오래 다니고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뜨거운 것 같은데 결국 내 기도의 사이즈가 여기에 그쳐 있다. 그러면 그것이 내 신앙의 사이즈고 내 믿음의 사이즈인 것이죠. 여러분, 새벽 기도도 오시고 또 오늘 수요 기도회 가운데 오셔서 기도하실 때 보시면 나를 위한 기도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다 나를 뛰어넘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 찼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한 기도의 수준, 내 가족을 위한 기도의 수준, 내 것에 대한 기도의 수준을 넘지 못하면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기도하실 때 가슴에 별로 와닿지 않는 기도를 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선교사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겠죠. 그 기도가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중보기도 사역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유익한 훈련을 주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매년 한 번씩 중보기도 학교를 개설합니다. 그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또 우리의 기도의 넓이가 내가 스스로 의도하는 것보다 넓어지고 깊어지고 폭넓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넓혀가면 우리의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우리의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우리의 문화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우리 하늘샘 교회에 와서 중고등부 아이하고 대화를 하는데, 근데 그 아이가 제게 툭 던진 말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크게 남아 있습니다. 그 아이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강도사님, 저는 공부 포기했어요. 강도사님, 저는 공부 포기했어요. 이제 중학생인데 아직 공부를 시작한 단계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 나라의 교육 환경이 중1, 중2 아이한테 나는 공부와 상관없어 스스로 뚜껑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환경을 만든다고요. 자, 정치가가 이걸 풀 수 있느냐? 경제인이 교육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슬을 끊을 수 있느냐? No! 아니에요. 누가 끊을 수 있느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밖에 없어요. 기도해야만 이게 풀리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냐?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수학 선생님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수학 선생인데 한국 고등학교 현실은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면 이미 절반 이상이 수포자입니다. 실업계 아니고요, 인문계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수포자 뭔지 아시나요? 예, 수학을 포기한 사람. 입학 때부터 수학을 내려놓고 들어온 친구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교육 환경이 바뀌어야 되죠. 3년 동안 애들이 수학 시간에 들어가서 배우는 게 전혀 없고 수학을 포기하는 시간으로 보낸다면 이 땅의 교육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가들이 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풀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저희는 새벽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동성애 합법화, 차별금지법, 이런 하나님의 윤리에 거스르는 그런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고시 논문 때도 썼지만 요즘 핫 이슈가 뭐냐면 인권입니다. 인권이란 건 중요하죠. 소수자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고 또 그런 규범이죠.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뭘 주장하냐면 자신들이 소수자라는 거죠. 자신들이 사회적 약자라는 겁니다. 자신의 권리를 보장해달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인식이, 사람들의 생각들이 어떻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냐면,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따라서 동성애 문제를 딱 거론하면 반인권적인 것처럼 몰아갑니다. 미디어와 많은 언론들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밀고 나가고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 아세요?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거, 동성애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거, 그것은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악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중요한 건 내 자유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 즐기고 싶으면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는 자유, 내가 어떤 제재나 굴레에 매여가지고 끌려다니는 것은 바람직한 현대인의 모습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자유와 선택에 따라서 내가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것을 제재하는 것은 국가든지 법이든지 그것이 종교든지, 하물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퀴어 축제 가보셨나요?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노골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외치는 시대입니다.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시대가 됐죠. 얼마 전에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인들, 엘리트들만 모인다라는 그 서울대에 한 사람이 특강 강사로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홍석천입니다. 홍석천 다들 아시나요? 그가 특강을 한 제목이 이겁니다. 심장의 소리를 따라라. 홍석천은 놀랍게도 중3 때까지 교회를 다녔대요. 그리고 같은 교회 누나를 좋아했답니다. 분명히 홍석천은 이성애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심장이 자기에게 남자를 좋아해라 라고 명령을 했대요. 남자를 좋아해라. 그래서 그 심장의 소리를 따라서 남자를 좋아하게 됐고, 방송에서 그 고백을 해서 퇴출이 됐지만 그럼에도 심장의 소리를 따라서 다른 요식업을 했고 사업을 했고 지금은 성공했다. 그리고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당당하게 동성애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서울대생 여러분, 여러분도 심장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의 결혼,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연애 마음껏 따라가시면 됩니다. 잘 귀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의 심장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법안이 통과되면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가르치는 것 할 수 없게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분별력이 없는 이 10대들이, 청소년들이 무분별한 성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위기입니다. 누가 그것을 풀 수 있을까요? 정치인인가요? 오늘 이 밤에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은 오늘 밤 그 기도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자가 되기를, 그 중보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밤 그런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막아서는 자로,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을 지키는 기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가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이 엎드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